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 이하 12절 말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15번째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깨닫는다는 말을 하면 무슨 돌을 깨우친 도사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아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깨달음은 체험하는 것보다도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깊이를 아는 것이요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깨달음을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깨달음은 우리에게 기회요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 호떡 장수에서 2200여 개의 가맹점의 대표가 된 죽 전문점 본점의 대표 김철호 씨가 자신의 사업 경험담을 정성이라고 하는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본죽을 시작하기 전 운영하던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봉고차 하나밖에는 없었답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해 문간방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는 깨어나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몇십 년 동안 여자 혼자 몸으로 포목상을 하면서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애썼던 어머님이 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그 겪은 가운데서 간혹 혹은 자식들에게 자기의 5 자녀에게 주셨던 말이에요. 다름 아닌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평범한 말이지만 이 김철호 씨는 그것에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장에 가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이것저것 보는 것처럼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나게 되고 험한 일도 만나게 되고 모든 일에 일비일이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받은 거예요. 그때 그 말이 본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는 지난 날들을 묻어두고 그리고는 새롭게 회사를 시작하며 또 지금은 매우 성공한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또 이 본죽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선교 사업 많이 하시는 거 아시지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의 깨달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은
출발이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음은 행복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들에 난초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난초 사이에 두꺼비 한 마리가 살고 있었죠. 마침 그때 주인이 와서 난초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또 물도 주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 두꺼비가 난초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목이 말라도 누가 물 한 모금 주는 이가 없고 뱀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늘 쫓아오고 어디를 가나 천대만 받는 천덕꾸리기인데 너는 무슨 팔자가 좋아서 주인이 그렇게 곱게 키워주고 물도 주니. 이 이야기를 들은 난초가 두꺼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 그것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는 발이 없으니 목이 타도 주인이 물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소가 와서 뜯어먹어도 나는 꼼짝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어. 너는 발이 있지 않니? 그래서 너는 자유롭게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러 갈 수도 있고 또 누가 너를 위협하면 또 도망갈 수도 있지 않니? 그 말을 들은 두꺼비가 깨달은 거예요. 난초하고는 다른 행복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이었죠. 두꺼비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깨닫고 사셔야지요. 왜? 깨달음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깨달음이 또 하나의 성공이 되기도 합니다. 카네기 성공론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헤럴드 에버트라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많은 빚까지 지게 되었답니다. 심한 절망감에 빠진 그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바퀴를 단 나무 판자에 몸을 싣고 양손으로 막대기를 짚어가면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길을 건너서 인도로 올라오려던 이 장애인의 에버트와 눈이 마주쳤는데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날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od morning 이야기했겠죠. 웃으면서 그것도 말이죠. 명랑하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에버트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 걸어 다닐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두 발이 있어 마음껏 걷고 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아주 쾌활하고 자신감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부끄러워진 에버트는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거울에다가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나는 이것도 저것도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그 글을 적어놓고 평생을 그걸 읽고 그리고는 다시 깨닫고 그리하여 어떻게 했다? 성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깨달음에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새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에 인생의 행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사셔야 됩니다. 깨달음은 또 하나의 성공이며 그리고 우리로 승리케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만나면 비난합니다.
나 잘났고 너 못났고, 꼭 음식의 양념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로 비난하며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그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보는 그 사람의 티 이전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비난하기 이전에 그를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사람으로 평생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려한 꽃처럼 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자기 자신에게는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지요. 신앙의 목표는 보람이요, 유익을 주는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그래서 깨달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닫는 자의 삶을 살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깨닫기 위하여서는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생각하며 사셔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십니다. 그러면 머물렀던 한 곳을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면서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주의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누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딱 생각을 하고서 누룩은 떡에 넣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는 거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저들이 전혀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 성경 같으면 아직이란 이 말에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아직도라는 말은 이미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이미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너희는 2년여 전에 나에게 부름을 받아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나에게서 얼마나 많은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느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가 얼마나 많은 기적에 동참하였느냐? 조금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칠병이어로, 그게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7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를 통하여서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 이하 4절까지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엄난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실질적으로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저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게 아니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생각했다고 한다면 누룩이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이 빼앗겨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이런 동문서답, 동쪽 문을 닫으니 서쪽이 답답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엉뚱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죠. 생각했더라고 하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저들은 누룩이라는 말만 나오니까 바로 떡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떡을 챙겨오지 않았어, 떡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라시는 거구나. 이미 저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리고 칠병이의 기적에 주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떡 문제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떡 문제 정도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떡 문제 정도는 우리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매우 유치하게, 그리고 매우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인 진보가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전에 제가 사역했던 한 곳에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는 약사로 계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의 아내는 교사였는데 불교에 심취해서 평촌의 삶에도 불구하고 저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까지 새벽 예불을 드리고, 그리고는 뭐 1000번 절을까지 하면서 얼마나 그 불교 또 그 교리에 맛을 들인 분인지 아무튼 참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거의 같은 연배인데도 불구하고 확률로는 이 조카가 되는 이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 출석을 하셨어요. 아무튼 의외였어요. 그렇게도 엊그제까지 불교 그렇게 심취한 분이었는데 아무튼 갑자기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도 남편은 교회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장손인데다가 종가 집안의 장손이었으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가문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처럼 목장 모임에 초청을 했는데 아내와 함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러다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가의 종손으로 가문도 지켜야 하고 제사도 모셔야 하니 다른 생각을 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보니 우리 민족의 고유 전통인 관혼상제, 이것이 세월과 함께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관이 뭐예요? 관직에 나가는 것. 혼은 혼인하는 것. 관혼, 상은 장례를 치르는 것. 제자는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관에 나아갈 때도 절차가 많았어요. 혼인을 할 때도 더 많았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고 나서 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가 얼마나 큰 문제였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간, 혼, 상까지 장례의 법까지도 세월과 함께 그리고 조금씩 변화해서 이제는 옛 모습은 거의 다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저희 큰 할머니, 정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저희 할아버지가 3년상 지낸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예 방 하나에 그걸 모시고 말이죠. 그곳에서 3년을 지내는 것을 제가 보고 그다음 탈상하는 걸 제가 보았으니까 그게 오래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다 변했잖아요. 그렇다면 제사도 변하겠구나. 내가 제사 때문에 교회에 못 오는데 제사도 변하겠구나.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 의미를 담으면서도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좋은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고 산제사로 내가 제사 지내고 그리고는 교회에 출석하겠다. 그리고는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제가 속으로 말이죠 쾌재를 불렀겠어요. 이야, 이런 일이 있구나.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다고요? 깨달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 사람의 팔자를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며 내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입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각은 더더욱더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며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기 위하여서는 생각을 하되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생각하되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한다. 엄마가 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기는 난로에 있는 주전자 보이지? 그 주전자는 손으로 만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그 딸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깨닫기 이전에, 그죠? 그냥 엄마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안 당해요? 불 안 당해요. 화 안 당한다고요. 그런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지금 나한테 공갈치는 거지? 나 지금 겁주는 거지? 나 할 거야. 만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전기 쭉 오고, 그다음에 불만 나잖아요. 그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 그 흉터를 가지고 끄끄거리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거를 화를 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야기는 신뢰한다는 이야기고 의지한다는 이야기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다고 할 때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마 받아들이는 분도, 많은 분들은 다 그렇게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훈계하는 거지 아마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저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신앙에 큰 유익이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일은 주일답게 보내세요. 주보 광고에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큼 신앙의 기초 그리고 믿음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그런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보고 보셨죠? 코로나 시대를 한 1, 2년 지나가면서 지금 교육 당국에서는 이것을 발표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지만은, 그런데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이 학력이 상위권은 그래도 괜찮아요. 하위권이 아예 평가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쩌면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중위권은 지금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이번에 학력 평가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중위권이 지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상 수업 어쩔 수 없잖아요. 비대면 수업 학교에서 못하는 걸 가정에서 부모님의 보살핌과 지도하에 수업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너무 처참한 거예요. 지금 중위권 학생들 지금 학력이 지금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젊은 날 쌓은 그 실력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될 것인데, 평생 직장은 없어도 평생 직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90세, 100세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60세 혹은 65세까지 열심히 내가 일하고 또 저축하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나머지 또 평생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젊은 날 내가 공부한 것. 나는 공부 세대니까, 저는 공부 세대니까 공부하는 이야기지만 꼭 공부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갖추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 그대로 사단이 나고 마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중요한 이야기구나. 저것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렇게까지 내한테 영향이 되는 걸까? 그렇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 목사니까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힘써서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 이것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늘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 주의를 성수하라. 너의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가정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혼하라. 세 번째, 내 신앙의 집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금하며 살아라. 이것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믿음의 자기 동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의 약속이고 세 가지의 결단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그리고 불신 결혼하지 말고 믿음의 결혼을 하라. 그리고 헌금하며 살아라. 그리하여만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진다. 내 개인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것만큼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때 내가 아멘하고 사시는 분들은 아마 신앙의 큰 유익을 아마 내가 유익이 되고 아 그렇구나 아마 고개가 저절로 숙여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에이구 뭐 늘 하는 이야기지 뭐 아마 이런 분들은 어떻다고요? 신앙에 얼마나 큰 손실이 있는지 모를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한테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지금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아멘할 뿐만 아니라 맞아 내 마음에 동의를 지나서 그 다음에는요 내가 화답하며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뭐라고? 그게 믿음으로 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였다고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기 위하여서 나의 믿음을 위하여 주께서 가르치는 두 가지를 배우십시오. 첫 번째로는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떡 5개와 2마리의 고기로 누구를 먹였습니까? 5,000명은 먹였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남녀 그리고 어린아이를 합치면 2만 명 이상 누가 먹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몇 바구니를 남겼습니까?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7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4,000명을 먹였습니다. 남녀 어린이를 다 합치면 15,000명, 2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먹였습니까? 그리고는 몇 강주리를 남겼습니까? 7강주리를 남겼습니다. 이것을 저들이 기억하였다고 한다면 분명히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으니까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는 깨닫는 자가 되었겠죠. 최소한 예수님한테 묻는 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저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기억이 없었어요. 기억이 없는 동시에 저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되 생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명체 되게 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악한 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그때에도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부르시며 찾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보낸 자를 돌로 쳐 죽이니까 끝내는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칠병의 기적을 나타내시며 오체멜을 먹이시고 사체멜을 먹이시며 그리고는 12강주리 그리고 7강주리를 남게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왜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까? 자연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너희를 위하여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먹이시되 넉넉하게 남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 먹을 것 책임지지 않겠느냐. 궁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왜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그때 비로소 아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원망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참 까다로우시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독소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고, 뭐가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고 뭐가 그렇게 감사해야 되고 뭘 그렇게 기뻐해야 되느냐, 그렇게 기뻐할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으나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떻다고요? 아하, 이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구나. 이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구나. 내가 잘 사는 길이구나.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내 신앙에 유익이 되겠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위한, 믿음으로 생각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기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위하여서 누룩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건너가시며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건너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떡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지요. 그거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르침인 겁니다. 저들의 영향력을 주의하라인 것입니다. 참 사람은 이상해요. 사람은 욕을 먹으면서 욕을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신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욕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들을 비판하다가 저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알게 모르게 저들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는 이야기는 경계하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저들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삼가하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면 그거는 형식주의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냐면 그거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요즘 이 세상을 가만히 살아가 보면 얼마나 형식이 많은지, 형식주의가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잠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바깥에 한번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요즘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끝까지 와 있는지,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주의 종들의 형식 때문에 그렇다. 그냥 외형, 그냥 거중만 그럴듯하게 교회를 만들어 가는, 그 왜 그런가?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청년들을 키우되 제대로 된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2시, 3시에 다시 청년들이 모여서 대충 시간이나 때우는 그런 정도로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시간 내거라, 알바하는 돈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토요일 날 모이거라. 왜? 신앙은, 예배는 희생이 없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선 내 것이 되어지지 않아야 하니까. 그래서 1시간, 2시간 교회 오기 위하여서 차를 타고 오더라도, 그리고 그곳에서 1시간, 2시간 정도밖에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돌아갈 때 또 내일 또 주일날 와야 되지만은 그거는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다. 왜? 저에게는 영적 체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CCC를 통해서 20살, 22살에 예수 만나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 CCC 간사들이 자비랑하면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저에게 밥을 사주고, 그리고 집에 초등에서 자게 하고, 전혀 직업을 갖지 아니하면서 부모에게, 그리고는 선배에게 혹은 동기들에게 성교비 받아서, 그리고 생활하는 가운데 그것으로 저를 대접한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 그때 배운 것이 성김이 없이는 그거는 다 가짜다. 그리고 특히 소그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없이 그건 또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걸 제가 아니까 저는 그것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그런 희생을 치러서 자기를 길러줬던 스승을 만나지 아니하니까 그냥 유학 갔다가 혹은 학위 하나 따가지고 혹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말을 잘하면 학생들이 변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을 지불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소그룹을 위해서 꾸준하게, 그리고는 그것 가운데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없이 어떻게 청년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자기의 스승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배운 바가 없으니까 또 가르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입니다. 외형은 있어요. 그럴듯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능력은 없어요. 경건한 모양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라이벌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리기라는 이야기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저들은 매우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승부를 걸었고, 그리고는 헤롯 당파와 짝짝꿍하여서 저들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을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죠. 우리의 신앙 세계에 물질이 들어가고 명예가 들어가고 이 땅에서 부유한 것이 최고로 여기는 순간에 신앙은 그냥 질식사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난한 마음이 없이 돈만 벌려고 하면,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신앙은 결코 자랄 수가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섞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한다고요? 너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믿음을 위하여서 누룩을 조심하거라. 그리하여야만 깨달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깨달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아시는 분은 성령이라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표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아, 그래, 좋은 말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정부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딱 반발합니다. 왜 그래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이야기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반발하고 그러면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아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서 3학년 때에서 믿었다고 이야기했죠. 네, 매우 늦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10개월쯤 지났을 때에 저 중구 종로구 부암동이라고 하는 북악 스카이웨이 올라가는 그 아래에 CCC 부암동 수련원이 있는데 그곳에 여름 수련회가 열렸어요.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의 첫째 아들 김종일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읽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저한테 들려지는 순간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주께서 하늘 보좌로 계시는 부유하신 결코 가난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난해 주셨구나.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난해 주셨구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런데 그 가난함이 나로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부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부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장담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손 벌린 적이 없고 결혼할 때도 제 부모에게 1원도 제가 얻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목사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였지만 아무튼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부하게 해주셨으니 그렇다면 나는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믿고 10개월 만에 제가 신학을 결정하고 그리고 3개월 공부해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어린 양들,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청년들한테 예수를 잘 믿자. 예수를 잘 믿으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유케 해주신다. 그리고 제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그랬어요. 아깝지 않았어요. 시간도 안 아까웠고 물질도 아깝지 않았고 그리고 제 가정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놓을 수가 있었어요. 내 가정을 오픈했습니다. 내 아내와 함께 그들을 먹였습니다. 용돈도 주었습니다. 음식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저들과 함께 무려 40주간씩 그거를 13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부목사로 여러분. 왜? 제가 부유해서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말로 부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부유했으니까 모든 좋은 것이 흘러 넘쳤으니까. 그리고 청년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 잘 믿자 이야기하였더니 저들이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헌신자들이 나오고 결단하고 어떤 이들은 말이죠 제주도 전도 여행 가는데 제가 1년 동안 휴가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형제들 중에서 희워가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내일 모레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주도 전도여행 가가지고 얼굴이 말이죠 시뻘겋게 와가지고 아마 화장 없었으면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한 놈도 군대 갔다 와서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없었고, 그리고 불신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때 깨달은 바대로,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주셨던 그 부요함인 줄 알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좋은 곳에 부족이 없는 삶을 살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보고도 깨닫고 듣고도 깨달아야 하고 정 안 되면 맞아서라도 깨달으라 해요. 그러나 애초부터 깨달음이 없는 자는 때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신을 잃어버린 자는 때려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고문할 때도 정신을 잃어버리면 고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도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유효하지 감각이 없는 둔한 자에게는 무효인 거예요. 깨달음이 없음, 이미 그거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그 깨달음은 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자는 믿은 것만큼 살고 산 만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한 만큼 사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이라고 감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깨달음이 있으면 자식을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유리길라라고 하는 여러분 인물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출신의 마술사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 TV 보고 계시는 분, 자 숟가락, 자 들어보세요. 자 숟가락 휘어집니다. 휘었더니 숟가락 혹 휘어졌다고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것은 신기한 걸 거치는 것이지 그것을 내 자식한테 여러분 전해주겠습니까? 숟가락은 밥 떠먹는 것이지 숟가락 휘우면 뭐 할 거예요? 고물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진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 두 아들에게는 반드시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이니까, 진리이니까, 신앙이니까. 뭘 보면 아느냐 진짜는? 그거는 내 아들들한테 반드시 물려주어야만 되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이것만은 반드시 너가 갖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거는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은 깨달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심어주고 싶고 전화해주고 싶고 그리고는 반드시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깨달음이에요. 그러므로 깨달음은 그냥 지식 정도가 아니에요. 그 얕은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그를 끝내는 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승부를 걸고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왜? 깨달아지니까. 이 깨달음을 위하여 생각하며 사십시오. 사물을 바라볼 때, 특별함의 말씀을 볼 때에 깨달음을 위하여 믿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는 1점에도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게 히브리적 사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때 진짜 행복의 시작이요, 새 인생의 출발이요, 그리고 믿음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상과 칭찬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천하와 천국을 경험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을 통해 존귀한 인생으로 새 출발과 행복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 없이 살았던 저희들, 생각은 하지만 늘 땅의 것에 매여 마음이 빼앗겨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깊이 생각하되 믿음으로 생각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위하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특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며 주의하며 믿음의 큰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에 매여서 확신과 감동이 있고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